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는데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늘 감사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피할 길과 또 증상이 약해지거나 또 나빠지는 일이 없이 모두 다 강건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또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또 방송으로 또 이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능동적인 신앙을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참 신기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역사, 뭐 전 세계 역사를 들여다 보면 총칼 앞에서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물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변절자 또 그 죽음 앞에 굴욕했던 경우들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그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신기한 종교죠. 종교로 따진다면 참 특이해요. 우리나라에 뭐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이 생각보다 또 길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빨리 어떤 타협점이나 정치적인 거나 인간적인 욕망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된 또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우리 현지 지난주부터 보니까 이제 현지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제 좀 가서 물론 뭐 안에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건 적지만 그러나 이제 주변에 돌아보고 또 주변 인근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인터뷰는 누가 하셨냐면 선교사님들이 하셨어요. 물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그 위험한 나라에 왜 또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있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갔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 추방당한 분들이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추방했는데 한때 러시아도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추방을 했습니다. 근데 추방할 때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와 함께 이제 사실 이제 복음의 대상자들이죠. 그 친구로 여겼던 이웃집 사람들을 챙기고 또 서울에서 도움받았던 물건들 또 여러 가지 자기 사비를 또 선교비를 털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구해서 이 전쟁 난민들을 돕는 이 역할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교라는 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또 가깝다라는 걸 느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선교라는 게 과연 어렵고 힘든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됐든 그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이 그 죽음을 걸고 또 사실 이제 난민 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하나 깨끗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입고 먹고 마셨던 것들을 거의 다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난민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물을 깨끗하게 먹어보신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물이 더럽다는 거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사실 저도 인제 쪼끔만 물 맛이 이상하거나 물이 좀 이상하면 절대 그거를 건드리지 않아요.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죠. 근데 이제 난민 생활을 하거나 이제 원조를 받게 되면 깨끗한 물을 마시기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들을 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어 그러니까 귀국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면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참 기독교는 그래서 참 신기한 종교 같아요.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대략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만 명이라는 건 순교자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적 사항이고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딱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선교사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순교를 했던 이 발생했던 시기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일제 강점기 때죠. 일제 강점기 때 아시다시피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3.1 운동과 만세 운동에 헌신했고 또 민주화 국 독립 운동을 위해서 무장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선을 베풀었던 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말씀을 배울수록 이 나누고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5 전쟁 비극입니다. 특별히 먼저 말씀드린 건 3.1 만세 운동 때 신사 참배 거부로 순교했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제암리 교회인데 당시 23명의 성도들이 주민들이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당에서 있는데 그냥 예배당 주변에 불을 질러 버린 거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예배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23명의 사람들이 다 순교했던 그리고 뛰쳐나오고 어떻게든 뛰쳐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을 겨눠서 총탄에 맞아 죽은 일이 바로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또 우리 한국교 역사상 존경할 만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사각오로 이 순교하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뭘 반대했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장로교의 역사를 보면 신사 앞에 머리를 숙였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또 인간이 어떤 그런 이 죽음과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타협점은 굉장히 쉬운 일인 거예요.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목숨을 아껴서 목숨을 살려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타협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끝끝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문을 닫은 교회가 200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200곳이 넘는 교회가 우리는 절대 불사, 신사참배 거부. 그리고 대략 이 당시에 2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투옥하게 되죠.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교육자가 이제 목회자가 몇 명이 죽게 되냐면 50명이 넘게 죽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는 이유로.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었던 전쟁의 화염성에 있었던 이 전쟁의 속에도 영광의 염산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순교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전라남북도의 기독교의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그 이유는 순교자의 뿌리가
피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 공산군에서 죽은 이 염산교회 성도가 77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야월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추석교회는 65명이었는데 65명 전원이 순교를 당해요.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군대가 학살한 개신교 목회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순교를 각오할까요? 왜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일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좀 이런 순교 얘기 들어서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니 왜 자기 목숨을 아껴도 되고 여러 가지 타협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적당이라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적당이라는 걸 모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이제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서로는 좀 이게 미리 좀 메시지로 던져드린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데, 용서를 자꾸 그냥 우리끼리 용서하는 것에 차원을 두고 있는데, 진정한 용서는 주님께로 받은 용서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착각해요. 용서를 요구하죠. 왜 나한테 용서를 안 해줘요? 왜 당신은 날 용서 안 해줘? 당신이 믿음의 사랑 잘하는데 왜 용서 안 해줘? 물론 뭐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고 또 성숙했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런데 용서의 시작은, 진정한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확신이 없이는 용서의 시작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4월 둘째 주가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 부활 주일을 앞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에 고민되어지는 건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남들도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능동적인 신앙의 시작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람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했어요. 놀랍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확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확신되어지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변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점차 믿음의 가정들이 되는 것들을 보면 내가 능동적인 신앙생활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끼쳐졌기 때문이에요. 뭔가 다르거든요. 아니 억지로 평소에는 뭐 일찍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이 주일만 되면 뭔가 새롭게 힘을 내려고 막 움직여요. 아니 평소에는 뭔가 좀 부정적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긍정적인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평소에는 늘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마음이 늘 평안하고 자유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마음이 완벽하게 늘 새롭고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듯한 시도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그런 이유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오류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적당하게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진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사신이 됐어요. 사신이라면 대사죠. 대사의 역할은 그 나라, 그 민족을 대표해서 그 다른 나라와 화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뉴스는 뭐냐면 우리는 참 일본이랑 가깝게 지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본 대사가 국내에 있는데 독도 망언을 막 한다고 해보세요. 괘씸하죠. 막 화가 나죠. 자기 나라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와 있는데 막 그렇게 행동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이제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독도와 울릉도를 상징한다고 그 선물을 반려해서 보냈다는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화딱지나죠. 이게 대통령이 대사에게 보낸 건 상징적이고 화합하자는 의미가 더 큰 거겠지. 뭐 이거를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 그 대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국가가 대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선이 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로 지금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이세요.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우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됐어요. 사신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사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대사예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하는 대표 대사예요? 그런데 그 대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거하는 한국 대사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중국에 있는 대사가 한국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유명 연예인이, 제가 지금 중국말이 정확하게 파오차이? 예. 그러니까 김치를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다가 그냥 뭐 여론에 그냥 비난을 받죠. 만약에 근데 대사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김치를 가지고 중국말로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대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어요. 뭘로요? 사신으로, 대사로. 그래서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에 유명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임명식이 마치 있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교회를,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으로 그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니까요. 진리는 적당히 할 수 없다니까요. 진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달려가기 전에 재판 가운데,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회고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던 과정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주체자들은 계속해서 회유해요. 계속해서 타협해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넌 로마 시민이고,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네가 조금만 적당히 하면 이 재판은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변화된 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기 때문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지금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해요. 순교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비춰봐도 미얀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계시잖아요. 이 지역이요, 생각보다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미얀마 지역이 물론 지금은 안전한 지대라고 대피해 있지만 미얀마 자체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군부가 선거를 해서 정권 이양을 하겠다, 그런 거짓말을, 뻔한 거짓말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민주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은 뭐 쉽습니까? 중국은 뭐 모든 선교사님들이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다 추방이에요, 다 추방.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중국에 있는 이유는 선교사의 신분이 없는 분들이 그나마 살아계시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딜레마가 연속이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보장이 되어져야 돼요. 한국에서조차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런 신분조차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한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선교사의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신분이 아니에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일인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선교사의 신분을 한국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선교사의 신분을 안 가져요. 가져오면 추방이니까, 뻔히 다 아니까. 그래서 선교사 신분을 안 가져서 한국에 지금 코로나로 와 있는 가정들이 꽤 많고 우리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왔더니 선교사 신분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서 도움을 못 받아요? 한국에서도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 20장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라고 외쳤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사명. 근데 저는 이제 거기 나가서 조금 더 고민되는 건 뭐냐면, 마치 무슨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무슨 다 뭐 엄청난 성공을 이룬 그런 목적지향적인 그런 꿈을 이룬 성취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명이 뭔가 다 이룬 그 사람의 목표를 우리가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착각을 할까 봐 저는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요즘은 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도 약간은 동감을 합니다. 꿈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사명이죠. 그리고 그 꿈들을,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비전들을 조금씩 밟아갔더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누구의 손길을 더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잘못 가르쳤던 건 내가 꿈꾸는 사명, 내가 꿈꾸는 꿈, 비전,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다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목회자들도 사실 그랬어요. 대형교회 이루자. 물론 뭐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대형교회를 이루는 게 우리 사명이다, 막 비전이다. 근데 그게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게 꿈은 아니거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과연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삶은 어디 있는가?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생명조차 어떻게 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조금도. 그러면 지금 재판장 앞에서 야, 너 지금 로마 시민이고 적당히 좀 뭐 오케이 하면 그거 다 그냥 너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심지어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매질했던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 듣자마자 매치는 걸 중지했어요. 왜요? 잘못 건드렸던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교자가 이 기독교에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다음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쭉 한번 볼 텐데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잘 보세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대로예요? 은혜대로예요. 말씀 잠깐 내려놓으세요. 은혜대로예요. 은혜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각자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 드러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은혜대로예요. 은혜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일적인 비전과 꿈, 아니 모두 다 막 의사 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무슨 뭐 대단한 뭐 CEO가 되고 여기서 뭐 대단한 뭐 투자가가 나오고 뭐 대단한 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도 축하받는 일이지만 비난받는 이유는 자기만의 노력으로 됐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신 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지난 주일 말씀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의 선들이 모아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지고 헌신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 죽음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그 죽음도 조금씩 모여서 결국에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믿지 않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니 빚도 없이 뭐 빚도 없는데 조금씩 그거 만약에 내 생명이라면 그 내 생명들이 자신들의 생명들이 모아져서 뭘 할 수 있다? 야 죽고 나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 죽음의 피가 그 순교의 피가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고백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디모데 말씀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선포자가 되는, 누가 모두가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모두 다 교사가 아니고 세우심을 받는 게 다 각양각색으로 세우심을 받아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패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또 요즘도 대세 공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의 형태들을 보면 스스로 못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하게끔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못해요. 아유, 야, 그만둬라.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공부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그나마 요즘은 좀 다행인데 예전에는 국영수 모든 과목을 잘해야 돼요. 모든 과목을 다 뛰어나게 잘해야 돼.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특정 분야만 잘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이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제가 참 안 좋아하는 말인데 하여튼 뭐 꿈꾸는 학교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날도 조금 나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스스로 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하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우리 황 집사님도 이제 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손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자녀들의 이제 자식들 이게 손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같잖아요. 근데 막상 재밌는 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스로 하게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그럼 결국 우리 자녀들은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 못하게 해요. 그러니 이제 그 요즘 20대 30대 물론 뭐 사회적 반항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6, 70년대는 그저 집안일 하면 무조건 여성들, 뭐 남성들은 바깥일, 집안일 이렇게 해서 분리해 놨어요. 근데 요즘은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같이 하는 당연한 거죠. 사실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데 누군가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는 건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일하는 것도 외부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것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저는 나중에 한번 제가 이 남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집안일, 바깥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사회적 반항을 해서 여성들의 인권은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여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더 강조하는 시대가 됐어요. 뭐 그렇다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어쨌든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20, 30대가 됐는데 빨래도 한번 못 해본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형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형이랑 또 나이 차이가 많았는데 7살 기억 속에도 7살 8살에도 설거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설거지를 전혀 경험도 못 해본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설거지는 하는 건 그래도 치는데 빨래, 세탁기를 돌리는 법을 모르는 그리고 밥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왜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못하게 막고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문제는 아니죠. 뭐 그렇게 크면 나중에 또 못 배우겠습니까? 그건 뭐 문제는 아니죠. 근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걱정되는 건 그래도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어른들이 빨리 죽으면 안 된대요. 너무 웃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래 살아야 된대요.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다 가르쳐 주고 아니 50대 60대까지는 내가 다 해줬는데 70대 80대 돼서 이제 너희들이 할 줄 알았더니 그때 갈라서 가르치고 스스로 하니까 안 되니까 또 뭐예요? 그때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참 우픈 얘기예요. 우픈 얘기. 근데 신앙은요. 그래요. 뭐 삶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잘못되고 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누가 가정생활을 뭐 집안이 빨래를 할 줄 안다 못한다 그게 무슨 가정교육이 기준이고 어디 있습니까? 못해도 내가 상관없어요. 다른 가족을 어떻게 지내는지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만큼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믿는 건 진짜잖아요. 진리잖아요. 다른 건 시대가 바뀌고 시대상이 바뀌어서 옳은 게 잘못된 게 바뀌어요.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잘못된 게 지금 잘못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진짜 어렸을 때 옳았다고 여겼던 게 지금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믿는 법을 깨우쳐 줘야 돼요. 스스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깨우쳐 줘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해 보라고 가르쳐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스스로 했던 기반들이 지금의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그 훈련들.
내가 선택했던 것들, 그게 지금의 참 많은 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 선택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들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부르짖었던, 기도했던, 찬양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능동적인 신앙생활, 자원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믿음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동적인 신앙이 있어, 물론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죽음의 선택권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한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억지로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또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파할 대상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파할 대상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복되게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역사에 아버지 함께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앞에 주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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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주여 하나님 돌보아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나누며 물론 그 죽음이라는 게 너무나 무겁고 힘든 것이기에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믿음 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진짜 신앙이니 그런 복음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자유하며 더 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학기는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렵고 떨릴 텐데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이나 확진이 될지라도 가볍게 순죽하게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무엇인지 이 기회에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